칩시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5분 구원의 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구원의 길 따라서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후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여기서 빼먹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예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일, 시간, 날짜를 탁 정해서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제가 적어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줘요. 예배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 같이 초청해서 오세요. 그래서 전도 초청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초청까지. 이게 바로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에요. 요거 빼먹어 버렸네. 성경 공부를 다락방을 여는 거죠. 시간, 요일, 날짜 이렇게 딱. 그래서 기도문을 반드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 영적 기도문이라 적어서 이걸 보고 매일 기도하세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 예배, 짐승은 예배 안 드리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날 오전, 오후, 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걸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당신만 들어서 되겠냐? 당신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초청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초청을 해야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자, 이제 다음에는 지금 너무 많죠. 많은데 다음에는 여기 옆에다가 한글을 써가지고 한번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래야 될 이유. 왜 이것을 그려줘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요. 자, 그러면 구원의 길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 치유를 받아야 돼.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복음 하나 몰라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이렇게 딱 돼버려야 돼. 구원의 길을 그리면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요, 체질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지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들이 베드로랑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럴 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응?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면 돼요. 오직 예수 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답이요. 예수 소유한 사람 끝난 겁니다. 다 소유한 거예요. 예수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건데 만나는 길이 예수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예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느냐? 목사님이 미천이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 오직 각인돼야 돼. 성경에 다 그 이야기거든요. 응? 보세요. 오직 복음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곳, 그렇죠. 그 시간, 그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뭐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쳤지. 피도 안 오는데 바닷가에다 배를 짓는 거,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오직 예수 한 겁니다. 계속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와보면 알아.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홍수가 나니까 노아와 그 가족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오직 구원의 길 그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 넘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하니까 어떤 형식, 행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이 구원의 길 안에 있잖아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만, 오직 예수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릿찌릿 소리가 나요. 안경도 남의 안경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도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 옛날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태양에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검은 종이 넣으면 종이가 타죠. 그런데 이 돋보기를 대가지고 일이 막 움직여가지고 안 타요.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이. 라디오는 주파수가 맞아야 돼. 안경은 도수가 맞아야 돼. 그리고 돋보기는 초점이 딱 맞으면 거기 종이가 타요. 왜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직 안에서 그래요. 오직 안에서 오직 구원의 길을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일. 해보라니까요. 해보라. 사무엘상 7장 우리 잘 알죠. 7절에서 가서 이게 쭉 14절까지 가서 보면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아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조금 기도 좀 하려고 모였는데 찬스를 비집고 블레셋 마귀가 쳐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죠. 사무엘은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무기 가져와. 너희 집에 있는 가위, 칼, 호미, 꽃갱이 다 갖고 와 싸우자.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라는데 한가하게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다고 그래요. 온전한 번제. 아니 그냥 그 불 속에다가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지 뭘 그렇게 잡아서 피를 쏟고 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껍질을 그 살을 다 베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위기를 만났을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사실 온전한 번제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해보라니까요. 하라니까요. 막 이거 하다 보면요,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어제는요, 저쪽 옛날 우리 한참 돌았죠. 저 강신중학교 뒤에 놀이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임시 다락방 하는 곳이야. 딱 갔는데 놀이터가 완전히 싹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어가지고 깨끗하게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길 하나님, 이 놀이터에 오는 영혼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복음 들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응?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돌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걸어와요.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그 알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걸어오시요. 모자 푹 쓰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막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 서로 간증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나누는지. 이야, 그래야 가수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만남을 주시네. 그러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을 나한테 보내겠죠. 이 지역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이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려보세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그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넣고 그려보라고요. 그려보래요. 제가 참 이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매일 합니다. 아이고,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아니요. 제가 이게 카톡에 많은 이게 보면 있잖아요. 뭐 톡 올라오네.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 카톡방에 우리 김영무 원사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외국에 있는 모든 이 제자들, 한국에 있는 제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근데 막 영어도 아니야. 막 글을 써가지고 구원의 길을 매일 올려요. 올리면서 서로서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 그래서 3원홀에다 우리 교회도 좀 올리시라고. 왜요? 그래야 서로가 힘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구경만 할게요. 틀린 거야. 왜요? 누가 기도만 할 때도 기도를 아멘 달아주면 아 저분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을 하면은 서로가 그 힘난단 말이죠. 힘나잖아요. 어떤 사람 3원을 한 것도 올려요. 그러면 3원을 해서 올리면 올리는 사람 내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뭔가 보고 제가 기도해요. 그 사람. 왜? 보니까.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해. 원래 나는 카톡하고 완친해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라도 해야지.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달라요. 근데 못하게 하는 놈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저거 뭐 다 하는 거 뭘 매일 해. 안 하면 금방 희미해집니다. 성역 볼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는 이걸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빌립 집사님이 오직 예수가 딱 된 사람이야. 보니까 완전히 이 예수 때문에 생명 내는 사람이라. 생명 내라. 에디오피아 그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죠. 가서 다른 이야기 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 했으면 가서 박애 운동하면서 뭔가 빵 주고 떡 주고 옷 사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복음 주고 살랑살랑 육신적인 것만 주고 그래버리면요 평생 거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안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 사람 스스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봐도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가서 안디옥까지 흩어져 가지고 다른 말 알아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로 오직 예수가 됐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 우리는 지금 정말로 복잡하고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것도 듣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구원의 길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지금. 우리 후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하게 만들어야 돼.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복음 엘리트로 만들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 세상 문화를 겁없이 뛰어넘을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요 타협하고 가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나중 가서는요 걷잡을 수 없어. 어제 만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진짜 힘들어.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가지고 10몇 년이 16년인가 했다는데
안 돼가지고. 안 되고 부인 사모는 하지 말라고, 목회하지 말라고. 전혀 협조를 안 해. 혼자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 혼자. 성도는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모님 옆에 좀 도와줘요. 사모님은 질색이라 혼자 목회하시라.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어리서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자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애들 속에 불신앙만 가득히 심겠죠. 무능한 아빠,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 응?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나가나요? 뭐 교회는 뭐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세상 문화로 가게 돼 버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별로 관심이 없거든. 현찰이 아니잖아. 현찰이 아니란 말이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육신이 괴로운 쪽으로 영적으로 가야 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고 좋은 거 막 좋을 것 같죠? 하면 할수록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끊임없이 육적인과의 싸움이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흑암결바 바울 선교팀이요 저 점치는 여종 그 지역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이 무당이 말이에요. 딱 보고 알았다니까. 딱 보고 알았어. 그냥 뭐 가서 무당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싹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무당이 이게 완전히 강신무라. 딱 보고 알아요. 알아와. 무당이 그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이렇게 돼야 돼. 응? 알아보는데 이 무당이 딱 하는 소리가 알아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이걸 알았다 버려. 마귀가 여러분 딱 볼 때 이야 구원의 길을 그리는 사람이네.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아이고 맨날 돈만 알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고 마귀가. 그런 사람 75억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귀 앞에서는. 끄떡도 마귀는 안 합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마귀가 떠나버리죠. 흑암 완전히 결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세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보라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그 박보살이 그 앞에 가서 기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박보살이 떠나서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최보살인 것 같더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거 간판이 최보살이 왔어. 그래 좋다 최보살 한번 해보자. 알았어. 내 본격적으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은 아직 안 왔어 거기는. 응? 왜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우리 좋을 것이 없어. 우리 후대들에게 안 좋다니까요. 쌍벌 버려야 돼. 귀신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죠? 방법으로 하지 말고 동기를 갖고 하지 말고. 목사님 보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리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대. 그런 동기 말고 이거 그리면은 아이고 문제도 풀리고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다 보니까 그것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 동기 내려놓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리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그 자폐아로 그냥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렸다고 전해요. 자폐하고 싸우느라고. 계속. 1년 딱 되니까 자폐아가 끊기더래요.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 거기다가 이름 집어넣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안다니까요. 네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구나. 안다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보세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가서도 하고 성전에 와서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이걸 멈추지 않았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4시를 만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말씀 펴놓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전해?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4시가 그걸 깨닫고 무릎을 치고 물 많은 곳에 내려가서 침례 세례를 받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요 바울은 벌써 압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무당이 괴롭히니까 그 선포합니다. 선포를 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입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선포할 때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선포할 때 내 영혼이 듣고 뇌가 듣고 생각이 듣고 마음이 듣고 내 몸이 들어요. 내 질병이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선포할 때. 기도도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 그냥 다 영향이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응? 내 자녀를 놓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자녀에게 그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예상을 하라.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예상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바울 전도팀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아니야. 거기에 간수쟁이와 그 집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매 맞는 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당연한 거야. 필요한 거야. 절대적인 거야.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어떻게 하는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항상 구원의 길을 간단히 앞에 하고 말씀 운동을 이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항상 묻어가는 게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안 나. 참 바울의 말을 이해가 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웠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이야. 응? 설교할 때 양육할 때 구원의 길 가지고 간단히 하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양육도 하고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우리는 그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전체 성구를 찾아서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몸이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 그런 사람은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계속 쓰고 읽고 이렇게 계속 집중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자, 그래서 결론인데 이 결론은 조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 밑에 있죠.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 어떤 하나.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가지고 뭐라고요? 귀신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귀신과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수는 선포를 해보세요. 질병이면 질병에다가 선포를 해요. 이렇게 확신 가지도록 딱 양육 끝날 쯤에 이게 결론이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요 복음의 말씀을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필요한 사람. 전도대장자. 이름.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같이. 그래서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그 명단을 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예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요, 기도하다가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안 되면 연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복음 제시해서 영접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거. 찾아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진짜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기도하시고 이번 맥주 감사절 이 축제에 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도 초청도 해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와도 돼요. 왜냐 30%까지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인원에서 제외되니까 그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제외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창단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리야 하는가?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숙제나 방법이나 동기를 가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길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맥주감사절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